안녕하세요. 예, 박수경 사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이 나라에도 미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미래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랑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매우 다릅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과 미디어, 정책들의 흐름은 비성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반성경적인 것으로 치닫고 있을 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과 결혼, 가정을 파괴하려는 흐름이 거셉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순교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대죠.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의 두 가지 키워드가 성교와 다음 세대인데, 지난주에 우리 끼니 말씀 본문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고, 2022년을 시작하는 때에 저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휘파람 소리를 저희가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부모님들한테 많이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전 세대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조이 코너 랜드 YCM 너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고, 또 우리 UCM과 또 일진 삼진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요. 한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을 통찰했고,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원했고, 또 그것을 서원한 대로 지켰습니다.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죠.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취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대로 믿고 사무엘을 젖댄 후에 실로로 데려가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하게 얻은 아들이고, 또 남편의 사랑도 더 받고 있겠다. 자기도 좀 생색내고 이제 분인나에게 복수하면서 보란 듯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참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실로에 그렇게 빨리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잖아요.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갑자기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도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고기를 그렇게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매년 했을 거예요.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그 제사장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제물을 빼앗길 때에 그 억울하고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제사장인데 저런 짓을 하나? 엘리 제사장은 저런 것을 막지도 않고 막 이런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의 현실을 한나는 몸소 경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막상 사무엘을 실로로 보내려고 했을 때 많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들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서 얘가 뭘 배우겠나? 내가 차라리 데리고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가 보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렇지만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 3세가 지나서 엄마를 떠나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면서, 요즘 아마 심리 상담에서는 아마 아이가 상처가 클 거다, 내적 치유 받아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다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저주의 말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더 두려워해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5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이었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런 권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직접 도둑질하거나 직접 막 뺏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는데 2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두 아들에 대한, 그리고 엘리의 집안에 대한 저주를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엘리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새벽에 부르시고 막 깨워서 말씀하신 게, 사무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네가 뭘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엘리 가문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엘리에게 말한 엘리 집안에 대한 그 저주를 내가 그대로 행할 거다, 이 말씀을 그 새벽에 깨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두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포함한 그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회개했다더라, 돌이켰다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었다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가져가는 일에 여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모든 것은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에 열광했고 이제는 단지 그런 생물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신의 존재를 배제할 뿐 아니라 경멸하는 지경에 이른 지금 이 시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성과 결혼과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현실이에요. 이러한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가지고 온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기름을 태우지도 않은 고기를 생고기가 먹고 싶다고 구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냥 뺏어가는 이런 특권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아이들도 죄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렸을 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이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데 즉각 얻을 권리. 우리 아이들 다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걸 즉각 얻고 싶어서 막 떼를 쓰고 그러잖아요.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뭐 집안일, 규칙을 지키는 일,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는 일 이런 거는 다 나는 특별히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나도 그걸 가져야 되는, 나도 그걸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특권의식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특권이 없구나, 나한테 그런 특권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만 채워져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간이 성숙해가는 것이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특권의식을 점점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의식을 다뤄주는 것,
건강하고 견고한 바운더리를 세워주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면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행동의 바운더리, 감정의 바운더리, 생각의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특권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훈련을 받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능욕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두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한나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요? 사무엘이 그 새벽에 네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즉각 응답하는 장면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90% 이상의 어머니들이 하소연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성교원이든 뭐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예외가 없어요. 아침에 아이들 깨우는 게 전쟁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몇 살이었는지, 성교원 연령이었는지, 초등학교였는지, 중고등학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새벽에 곤히 자다가 4번씩이나 자기를 부르는 음성에 즉각 대답하고 달려가고 반응하는 것은 이건 정말 노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조금이라도 귀찮은 거, 조금이라도 지루한 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 거,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 절대 안 합니다. 짜증내고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특권의식에 쩔어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또 자녀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익숙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 안에 특권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들은 잘 알죠. 또래 안에, 이런 집단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다 드러나거든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고집을 꺾는 훈련을 받았다고 보여져요. 한나가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키웠는데 이게 만 3년,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세 5세입니다. 제가 조이 베이비 부모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아 시기에 두 돌 전후로 해서 고집을 꺾어놔야 된다. 이거 제가 엄청 강조하거든요. 고집을 꺾는 훈련이 순종의 마음밭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3년 동안은 매해 올라가던 실로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3년 동안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이고, 얘를 내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잘해주지도 못할 텐데 오냐 이렇게 키우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고집을 꺾어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한나는 또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어요. 지금처럼 어디서 뭐 나이에 맞는 사이즈 사다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매년 사무엘이 1년 동안 앞으로 얼마나 더 클지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겉옷을 만들어서 갖다 줬겠죠. 사무엘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년 겉옷을 만들었다. 이 작은 겉옷이라는 그 문장을 그 단어를 딱 볼 때 이게 한나의 기도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매년 아이들이 자라나죠. 부모의 역할은 해마다 자녀에게 맞는 옷으로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아이는 커가는데 부모는 똑같은 말만 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 둘째가 올해 YCM에서 UCM으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제가 이 YCM 부모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하루에도 한두 번 씻고 저 이제 20대인데요, 이렇게 저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 매년 아이 발달에 맞춰서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어느 날 암송하는데 이 3절에 매일이라는 이 단어가 확 꽂혔어요. 엿새 동안을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고 하셨잖아요. 이 매일이 있어야 7일째가 있는 것입니다. 7째 날에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이 매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짠하고 성령님이 만나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갑자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쫙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성령님의 역사의 전후에 반드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건강한 바운더리를 주고 순종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매일 해야 되는 거, 매년 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이 부지런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에는 반복해서 수고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했고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온 특권의식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방치했고, 그래서 결국 그 특권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모들, 부모 세대의 사명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매일매일의 매년의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한나는 이 분인나의 교만과 오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원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또 아이를 갖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력감을 느끼고 막 이런 자신의 개인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 상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아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막 이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유한 그러한 집이었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가난한 자, 빈곤한 자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인간의 죄성, 뭔가를 가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교만함, 오만함,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통찰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불의가 넘치고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알게 됐고, 그때가 사사기 유명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했다는 게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이 한나가 그 사사기의 끝에 살았던 사람인데, 사사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악하고 질서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한나가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이, 자녀가 많으면 그게 곧 힘인 시대였으니까 분린나로부터 당하면서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 죄에 대한, 인간 죄의 그 교만과 그 오만의 뿌리, 그 죄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인데 한나의 기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것으로 기도문이 끝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작년에
이정미 사모님이 애통의 기도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진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한나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땅 가운데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고 가난하고 빈공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예언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나는 매년 사무엘의 겉옷을 지으면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중보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는 장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에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무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장수했는데 엘리 집안에 내리는 저주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의 저주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2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은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29절은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는 말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기 포함됐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직접 제물을 갈취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가져오는 고기를 함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 너희의 엘리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몸이 비대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도 해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끔찍한 저주의 말을 해도 그에게 뭐 막 화를 내거나 뭐 그를 어떻게 해코지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종교성도 강하고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이 살찌게 먹은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축적되는 그런 재물의 혜택을 같이 누리고 있었어요.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도 아는 죄악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으면서 아들들이 축적한 재물로 자기도 같이 살찌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온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늙어서까지 살아온, 장수하면서 살아온 그 오랜 시간들이 내 앞에서 계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 자손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부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당연히 홈리랑 우리 아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악행을 하기는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당히 내 노후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다니면서 교회 잘 나가고 셀에 잘 나가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놓고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나요? 선교사로 보낼 수 있나요? 마침 좋은 직장에 있어서 취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SM 가겠다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SM 가면 기뻐할 수 있나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주로 어떤 것을 기도하는가? 한나는 사무엘을 뱃속에도 없을 때 하나님께 바쳤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 난리 나죠. 아니 자기가 자기 진로를 선택해야지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애를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다니 이거 심각한 인권 침해죠. 네. 요즘은 그렇죠.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기쁨 가운데 사랑 안에서 예비하신 데스티니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뱃속에 있지도 않을 때부터 서원하고 기도했고 매년 겉옷을 지어다 주면서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의 삶에 어떻게 보면 충실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할 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위협받고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그 당시 정치 종교의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끼니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의 행적들은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미 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요 거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구국 기도회를 이끌어야 됐던 그런 사명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죄를 방치하고 자기도 그냥 적당히 그 떡고물을 먹으면서 살찌고 그냥 오래오래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성과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센 영적인 공격 속에 있죠. 1948년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떠한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자녀들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미디어나 게임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한테 반항할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성적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막 외모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옆에서 보기에 막 힘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또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이 습관화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빼는 아이들 예배 데리고 오느라고 힘드실 수도 있고 다 있어요. 부모 교육 해보면 자녀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인격체고 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친구랑 사이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미디어 중독 해결해 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배 잘 나오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나처럼 문제를 보고 우리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이 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 그 죄성을 어떻게 다스려 줘야 할지, 그 죄성과 맞물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센 그 물결에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지, 내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문제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를 확장시켜 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랑 사이 좋아지고 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해서 결혼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한나와 같이 아이의 데스티니가, 내 자녀의 데스티니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도록, 정말 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드릴 그런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이 거센 세상의 이런 흐름에서 다 휩쓸려가고 놓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 더 통찰력 있게 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도 우리 한 명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자기 몫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 몇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15년이 흘렀어요. 그때는 그게 어렴풋이 그렇구나 했는데 막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교회 학교를 빛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고 또 다니엘 아카데미도 시작했었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는 어둠의 터널 어디 중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조이 코너 랜드 YCM, 특별히 랜드 YCM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들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지? 제가 잠깐 아이들한테 얘기할게요. 신년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너희 부모님들, 부모님들께 너희는 감사해야 돼. 3주 동안 매일 저녁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을 경영하시면서 3주 내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님들에게 정말 존중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셔도 제가 기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안 하고 고집을 꺾고 훈련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를 바래. 그리고 우리 UCM과 일진 삼진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미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 모델을 보고 싶어해요.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면 아이들이 항상 모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몫이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해. 요즘 세상을 너무 몰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사는 애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동생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걸어가길 바래요. 아이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한 발짝 먼저 걸어가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나도 너희들처럼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치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르게 살고 있잖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나를 봐. 나를 따라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11시까지 35분 남았네요. 우리 11시까지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냄으로써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사시대를 끝냈어요.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지금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이 세상의 거센 흐름, 이것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부모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한나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매일 매년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되는 수고, 매년 해야 되는 수고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모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이 땅의 젊은 청년들 이대남 이대녀로 갈라져서 혼란과 공허 속에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세상에 대한 모든 실망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져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삶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세대의 청년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대로 선택하고 매일 매년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청년들이 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자기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사무엘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베이비와 코너와 랜드와 우리 YCM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매해의 훈련을 기꺼이 받으며 순종의 마음밭으로 준비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데스티니대로 살아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 세대와 함께 통일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북한 땅을 재건할 아이들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아이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대한민국에 주신 복음 통일과 부흥한국과 선교한국의 비전을 우리 청년 세대와 이 다음 세대가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